7월 15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날마다 뜨거운 열기, 여러 가지 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진이 엄마 역할을 한 이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이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현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물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 자식 위주로다가만 사랑을 하는 이러한 일그러진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부모만 사랑하고 나의 나의 가족, 그러니까 나의 아이만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잠재적인 타인에게 대한 피해를 주게 되고요. 이기주의로다 사회가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를 통해서 서로 파괴하는 이기주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나의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가족,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어느덧 13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12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들에게 마치 엄마와 같고, 어린 사람들은 나에게 자녀와 같고, 그리고 나이대가 비슷하다면 우리들의 형제와 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부모, 조금 전에 얘기한 자기 중심,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분열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교단도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성도를 나의 소중한 자녀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에게만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사랑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외롭게 사시는 분은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식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섬겨주고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고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졸업식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손님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죠.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세 사람, 낯선 나그네 3명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은,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여호와의 천사, 즉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호텔이나 식당 같은 것이 많지 않았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다녔던 사람들은 정말로 어느 집에 머무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목회에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주변에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모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교회 선생님들 식사하시는 건 더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초청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변에 외국인 아는 사람 있다면 집으로 한번 초대 한번 해보실까요? 이웃집의 아이들, 교회의 학생, 청년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라도 사준다면
이런 것 자체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어쩌면 이분 하나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한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선생님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형제 사랑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동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당시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분들은 음식을, 그 당시에 감옥에서는요,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우 춥고 고통스러웠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그래요, 이분들만 감옥에 갇히면 되겠습니까? 나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생각하여서 먹을 것을 전해주고 옷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당하는 자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쫓김을 받아야 됐고, 집안에서, 어떤 집에서는, 그리고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업은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 찾아가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최소한 밥이라도 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싸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돈이 없다면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만나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